반갑습니다. 저는 피닉스 옆에 글렌데일이라는 타운에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경훈 목사입니다. I'm from Glendale, Arizona, and I'm a pastor of Grace Korean Presbyterian Church.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the center of all our ministry and mission.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신 것을 아마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와 수고, 아까 집사님도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먼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일의 중심도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 선교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또 제가 깨닫고 묵상한 말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첫 번째가 말고 두 번째, the second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ld is 선교, 미션.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선교래요. 사실 이게 선교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러면 궁금함이 생기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라는 그 말과 같은 뜻이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선교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We are to worship God. We are to glorify God. We are to enjoy Him forever. 동의하시죠? 믿으시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실 선교하는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선교하는 동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아마 우리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이나 사랑하는 친구들,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I believe some of your friends, some of your family members do not know how to worship God.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로 삼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고, 그 선교의 대상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레스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계신지 잘 모르지만 그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그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죠. 그 대화의 주제가 계속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뭐 물 얘기도 하시고 생수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얘기의 결국은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는지 기억하십니까? 예배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대화하면서 이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혹시 선지자가 아닐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러한 어떤 그러한 신앙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마지막에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죠. 주님이 바로 내 앞에 찾아오신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같이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고자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프레스카 한인교회가 이것에 세운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John 3:16, God loved the world an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Whos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그런데요, 그렇게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I redeemed you.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아마 이 모든 말씀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신 그 순간, 우리를 처음 불러내신 그 순간, 우리를 아무개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그 영광을 위해 구원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따기 위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말씀이 오늘 시편 67편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고 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주를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 또 교회가 선교한다 하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When we think about the mission, several ideas and pictures in your mind. What do we do in the name of mission?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다면 선교가 아니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돌봐주고,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위로하고, 찾아가고, 회복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들은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과 봉사는 결국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참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요, 우리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되죠. 저도 이제 지난 주 중에 이제 멕시코 교회를 돕고 나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하고는 상의도 없이 은혜교회가 내년에도 온답니다 그랬어요. 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야죠. 그분들이 뭐 그 어려운 중에도 선교팀에게 액세서리도 만들어 주시고, 요한 꼬마 아이가 자기가 모르겠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사탕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그 마음들을 보면 참 고맙죠. 우리가 뭔데, 우리도 참 부족한 사람들인데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면 참 고맙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막 서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고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도 제가 한 사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한 영혼을 제가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한 사람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보좌에 앉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좋은 선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았지만, 저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지만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이름을 감추고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고 대신 예수만 드러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춤추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고쳐준 그 사람 생각에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싶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요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냐? 마치 나의 경건함과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성케 되었고 낫게 되었다. 너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 뭐 프로페셔널 미셔너리도 아니고 뭐 파스터도 아니지만 we are His people to carry out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황송하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보이시고 무엇이 들리십니까? 천둥 소리가 들리시고 밖에 비가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의 시선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부끄럽게도 제 자신조차도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어떤 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구나, 누가 안 나왔구나, 저분이 지금 제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자꾸 그거에만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시선이 다른 곳에 옮겨지는 순간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전에 왔는데 성전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간다.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의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의 그 화려함만 보고 아니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만 보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을 놓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시편 4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에 보면 이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우리는 이러한 죄와 이러한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대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는 대신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마치 예배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중요하고요,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교제와 또 섬김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봉사하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조연일 뿐입니다. 엑스트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상식적으로 드라마나 연극에서 저 같은 엑스트라는 대사가 한 줄, 두 줄밖에 없어요. 주인공은 굉장히 많죠. 지금 저 혼자 말하고 있고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 자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목사는 실수할 수 있고요, 성가대는 실수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은 나에게 좀 실망을 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예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설교가 어눌하고 찬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 예배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천으로 만든 천막에 거하셨고, 때로 하나님은 돌로 만든 성전에 거하셨고,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마음속에 거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그 어설픈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여지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데 저희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토라져 있고 의심하고 불신하면 다른 것으로 내 몸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만나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또한 예배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